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란 때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3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위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덕,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정령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잡념, 마귀, 조롱마귀 주님께서 물려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조금밖에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들은 한중한 삶을 그만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 하신 보름으로 신랑과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하실만 예배가 되게 부잡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만 예배가 되고 하나님 훈명하실만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만 예배가 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 물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믿음을 결단하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공을 베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주님의 긍휼하신 의지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도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요셉의 형통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조한 정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그죠? 9시 예배 드린 분들이 또 꽤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많이 자리 빈 게 더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늘상 하는 것처럼 새벽자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한 기도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큰 자랑거리가 되려달라.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세상적으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기도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하는 기도 내용들이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처음으로 생각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야, 안 목사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백성들을 내 뜻과 내 섭리와 내 계획을 가르쳐준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기는 하더만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줬니? 그렇게 묻는 것 같아. 너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었니?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주긴 했니? 그렇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드린다는 것이 제 수치를 드러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모자라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늘 제가 귀가 딱 없도록 말씀드리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는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중요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습니다. 1세기경 사도들의 교훈집으로 알려져 있는 디다케라는
교훈집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하루에 3번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니면 존 칼빈, 그런 분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모델 삼아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통해 강조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지표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그만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들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래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아버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전능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전능의 아버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하늘에만 계신 분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만 아니라 땅에서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우편에도 계시고, 좌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지만 유럽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할 때는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 하늘이 주시는 상징성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신 역사의 주인이시면 동시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굽어보신다 그 말이죠. 내 모든 형편과 여건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굽어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을 갖추신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 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이끌어가신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자 준비를 갖추고 계신 하나님, 그 의미로 하늘에 계신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하늘에 계신 그 구절을 또 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하늘에 계신 이라고 묵상해라 그 말이죠. 사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오래전입니다. 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한 번은 그 첫사랑에 실패해서 첫사랑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서로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들이 여학생하고 헤어지는 그 해프닝에 멀어졌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의 절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에 상처를 받고 헤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그걸 모르는 줄 알죠. 그런데 더 힘든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우리 아들의 친구놈이 자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걸 알거든.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서는 고의는 아니었겠죠. 그 친구가 우리 아들하고 헤어진 여학생하고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배신감, 사랑에 대한 상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 당시 분위기로는 제가 좀 아는 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야, 속상한 일 있어? 그러면 세상적인 표현대로 아빠 소주 한 잔 사줄래?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이놈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체 할 수 없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혈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남자친구는 제가 두들겨 팰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한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주고 싶어 아들한테.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들 첫사랑 실패하고 가슴 아우려 해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죽어요. 그 아들이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속상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기도인지 기도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담비야, 은하야, 얼마나 힘드니? 버스 타고 와서 아빠가 계시면 아빠가 차로 태워다 줄 테니 기특하다. 너무 힘들어하지만 내가 너희를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고 계시다. 내 형편과 여건을 바라보시면서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해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시다. 아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많이 아쉽습니다. 원문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버지로 번역해 놓았느냐? 우리 옛 선배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는데 감히 어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얘야 나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시면서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빠로 한 번만 불러주기를 원하시면서 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만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도출해낼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옛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들이 섬기는 신은 다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공포의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창작해낸 신화 중에 가장 잘된 신화가 그리스 신화죠.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에게 아직 불이 없을 때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속이고 제우스 신 몰래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줍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 신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신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는가 하면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묶어놓은 프로메테우스를 독수리가 와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위 묶어놓은 채 꼼짝을 못한 상태에서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 먹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어느새 다시 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독수리가 와서 또 그 간을 쪼입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를 저주합니다. 왜? 인간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화를 만들게 된 옛사람의 심리적 배경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에게 신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신은 인간을 괴롭히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들이 그 당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당시 옛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게 누굽니까? 태양, 아니면 바다, 아니면 비, 아니면 벼락,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들은 인간에게 공포를 주죠.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그 태양신이 화만 나면 1년 농사 망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아치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다가 벼락 한번 치면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바다를 배를 타고 나갈 텐데 풍랑이 일어서 발을 뒤집어 놓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 신의 비유를 맞춰야 될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죠. 그러니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아빠 소리 듣고 싶을 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의 신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신은 두려운 존재, 공포의 존재로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시다. 응답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빠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깟 아파트 달라고 안 주겠니? 그깟 사업자 하나 달라고 안 주겠니? 그깟 성전 하나 안 지켜주겠니? 왜 내 능력을 믿지 못하니? 왜 내 사랑을 믿지 못하니? 물론 때가 있습니다. 때.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한 이후에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격.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어야 된다. 믿었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직스러운 믿음이 있어야, 자격을 갖춰야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그 자격.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자격.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자.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자. 다시 한번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자.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자.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아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헷갈리죠. 그죠? 우리는 내 집, 내 아빠, 내 엄마, 내 부모는 그러지 않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엄마야 그럴 때는 내 엄마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본문에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 아빠라고 할 때는 내 아빠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성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적어도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서로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를, 그런 표현을 6번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도배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면 어떻게 그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서로 사랑으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자격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었지 못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 뭡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은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돈만 주면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마치 알라딘 램프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회를 한다, 금식을 한다,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렇게 하나님 비유를 맞춰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아빠 소리 듣고 싶어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내가 믿업지 못하면 부당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식 배려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놈이 아빠 학교 다니기 싫어. 나 학교 안 다닐래. 그럼 그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 자식 버리는데 그 욕을 어떻게 들어줘?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매사에 그냥 툴툴 내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 아들이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남의 말 들여다다니고 그런 아들이 아버지 나도 다 컸으니까 사업 자금 좀 주십시오. 사업하겠습니다. 그 사업 자금 주겠습니까? 다 말아먹을 텐데 못 맡기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빠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못 믿었다. 어떻게 우리에게 뭘 맡기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워야죠. 믿어와야 되죠.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를 생각할 때 뭘 떠올렸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처럼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나도 희생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처럼 나도 희생하는가?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할 때 우리는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는 성도들 적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고자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웃을 희생합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시간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도와줘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런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도와주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기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마음. 근데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특히 여기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기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 남의 말 안 들어.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심지어 업수위까지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이 사업 성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 사업 성공만 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영광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었겠습니까? 믿었지 않죠.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죠.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과연 사랑으로 희생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은 갖춰져 있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능성 있다 그러고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찾아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그 관계는 두 사람 관계만큼은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관계.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상대방과 함께 힘들어해주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천국이죠.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사이좋게 의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무언들 아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만큼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경제적으로 돕지 못하죠. 시간을 내서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는 믿음만 하겠다 믿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대상들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아빠로 불러주기를 원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에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직스럽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하며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 마음을 주옵소서. 적어도 이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실천도 가능하겠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조금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전에 불러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우쳐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으로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이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함께 슬퍼해 주는 이웃을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희생하는 이웃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보신 너무나 축복 믿음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녀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쌓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셔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서 못 믿어온 모습을 주님 앞에 너무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이 예비신 노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주님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이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세요.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잊어 요란한 목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보응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 구하던 믿음의 배우자 만나 명문가정 소원하면서 11조 1,000만원을 위해서 선언사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주의 구선이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본인의 믿음, 부모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1,000번 정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어른이를 기억하소서, 기누나를 기억하소서,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게 하소서. 왜 떨어지길 바래? 다시 한번 아론이를 기억하시고 기누나를 기억하소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도 믿습니다. 감사 제목 없이 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셔서 물질을 구별해드리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10만 단위입니다. 100만 단위 넘어서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영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금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가족에게, 간증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상금들을 쌓으니 그 마음속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터 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헌금들을 쌓으니 주일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